마지막에 리타를 하기로 했었나? 마지막 8마디 하고 리타를? 8마디째 리타를. 아우트로 한 번만 더 해볼까? 아우트로만 카운트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4마디만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볼까요? 하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다 들어오세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고 목소리 할게요. 딱 이 정도 들어오는 거 좋은 것 같아. 마지막 달렸을 때. 그러고 내 구주 예수님 해봅시다. 혼자
같이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다 들어올게요. 주의 난 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넘어갈게요. 모든 영광과 하나 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목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달릴 수도 있고 멘트 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앞뒤 자료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좀 보고 싶었다 좀 티를 좀 내봐봐 한번. 진짜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서 한번 인사합시다. 안 보고 싶었나 서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네, 건반 좀 쳐주시겠습니까? 네, 건반 좀 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둘째가 내년에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됩니다. 첫째 이미 유치원 다니고 있고 둘째도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얘들아 너 그거 아나? 유치원도 경쟁률이 있대. 유치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 유치원에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좀 힘들어져요. 엄마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가지고 둘째도 이제 첫째가 다니는 유치원에 입학이 하고 싶은데
여기가 이번에 경쟁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지원서를 내놓고 나서 아내하고 저하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유치원 가야 됩니다. 아니면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합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2군데를 더 썼다. 두 군데를 더 썼는데, 근데 사실은 이 3곳 다 좀 유치원에 이 근처 유치원들인데 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3개 다 떨어져도 그래 괜찮다, 그래 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떨어지면은 하나님 고생하라는 줄 알고 더 고생하자. 이제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은 혼나니까 잘 돌려가지고 잘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신기한 게 딱 진짜 제일 원했던 곳이 있었거든. 근데 그 딱 거기만 딱 3군데 중에서 2개가 불합격 거기만 합격돼 있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둘째도 똑같이 같은 유치원 버스에 보내서 유치원 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는 너무 가벼울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중요한 선택을 앞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가장 옳은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또 확정감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귀한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함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 그 완벽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이 4일 남았더라고요. 수능 전 마지막 주일이네요. 수능 치는 고3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저도 수능을 쳐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그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받아줄 대학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에 안 찰 뿐이에요. 근데 진짜 화이팅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걱정도 진짜 많고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고3 때 그랬거든요.
그렇겠지만 잠깐 그 걱정들은 내려놓고 오늘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수능 걱정, 시험 걱정 이런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한 번 더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와 우리 모두 다 드립시다. 한 번 더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드린다고 함께 고백하셨죠? 함께 이제연에는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다스리시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는 모든 삶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전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주님 우리가 위로자 되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홀로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겠으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하나님만 내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를 이끌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면 부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우리 나오는 친구들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진찰하시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이라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더 간절히 청종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가치를 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간 버텨온 수험생들의 간절하고 투명한 노력들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중보자들을 부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그것이 날 향한 계획이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은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든 시기를 앞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커다란 은혜와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송출과 자막을 담당하는 멀티팀과 찬양과 예배 흐름을 담당하는 예배팀, 그리고 헌금을 담당하는 많은 리더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교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그동안 은혜로운 몇 주간을 보내다가 제가 서니까 또 동일한 은혜를 주지 못할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설교 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같이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오늘 같이 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가지고 다니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경을 펴서 보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은 어딜 봐야 되죠? 앞에 보면 되겠죠. 제가 가리나요 혹시? 알아서 보세요. 자,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으로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여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뭐예요? 뭔가 좋은 말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고자 하니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이 느낌적인 느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고 증명함에 있어서 지금은 뭔가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 또 이런 체험이 중심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당장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와 정과 의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제 한국 교회가 집중하지 못했던 그 지적인 것에 집중하여 이제 나의 믿음을 그저 떼쓰거나 악쓰거나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동의합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런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 잘 못하지만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엔 어떤 말을 들었죠?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다니엘 목사님 오셔가지고 믿음의 강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힘이 세다 약하다 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는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죠. 문제는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 그래서 복습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시옷으로 시작해요. 누굴까요? 삭삭삭. 네, 삭개오로 시작됩니다. 삭개오로 시작된대. 삭개오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그것 생각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정도는 생각나겠지? 자, 세리인데 세리 중에 세리 오브 세리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미움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외로워. 아니 뭐 어울리지 못해도 세금은 거둘 수 있어요. 그거는 공권력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외롭고 뭔가 이제 삶이 팍팍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융화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백성에서 멀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가진 고민은 그냥 단순히 외롭고 슬퍼 지쳐 나에게 친구가 있었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실 때 난 거기서 제외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에게 굉장히 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뭐 나름 괜찮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상한 사람도 많았어요. 잘 대우받지 못하는 어부도 있었고 그리고 마태의 직업이 뭐죠? 똑같은 세리여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 먹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로 삼으셨으니
삭개오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희망과 빛을 그분에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다? 예수님을 찾는 것. 하지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가 직접적으로 취한 행동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에 올라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언제나 한 사람. 감사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에게 있어서는 꿈도 컸고 이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찾는 것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반응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유하시며 먹고 마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셨죠. 사람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있어서 그걸 보고 막 욕했습니다. 저 사람은 로마의 저 총독보다도 못한 정말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저가 죄인과 함께하다니 말이 되는가?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너무 기뻤죠. 단순히 친구가 생겼다는 것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내가 이제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떨어져서 이제 나에겐 영원한 어떤 지옥과 같은 그런 일만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가 와서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현실의 문제가 현실의 것이 집착되지 않기 시작하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함께하자 일단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협박하거나 잘못된 거짓말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로 갚을까요? 맞아요. 4배. 날 보고 있는 거 맞죠? 4배로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배로 갚는다라는 것, 자기가 가진 재산의 상당함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의 것이 충족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혼의 것이 만족된 사람은 현실의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요. 예전에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나의 삶이 무너질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이 충족되고 하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삶이 허락됐다라고 생각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것은 곧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드러냈으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것 하나였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삭개오가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봐 줄까라고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건 더더욱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거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냥 작은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가 구원의 무리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이 전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단 한 가지를 이야기했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땐 그러기 싫어도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저도 그랬다고요. 어떻게 찾았냐? 쌍욕하면서 찾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떤 내 인생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찾았지만 그것도 찾은 겁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고 인격적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행동이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원망의 말이었지만 그분을 인정하는 말이었고 부정적인 말이었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대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삶에
회복을 하나씩 하나씩 허락해 주고 계시죠. 하기 싫은 거 알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장 내 미래에 지금 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타이밍 아니었어요? 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복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이제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셨죠? 예로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죠.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혹시 그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할 게 많아서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뭘 많이 하셨죠?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쓰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 버리시죠. 너무 이쁜 그림 아닙니까? 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왜일까요? 너무 그 성전이 상업화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제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제사의 방식이 지금도 고수된다면 여러분은 여기 올 때 어떻게 와야 될까요? 그냥 맨몸으로? 아니요. 집에서 뭐라도 쥐 한 마리라도 잡고 와야지 그래야 예배가 성립될 겁니다. 와서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설교를 하지 않고 칼로 뭔가 죽이고 있는 그런 일을 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은 하지 않지만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당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았겠지. 그 사람들은 근처에서 자기가 기르는 뭐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뭐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축을 데리고 가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개 한 마리 산책시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중간에 똥 싸제 끼면 어쩔 겁니까? 치워야 되죠. 물론 당신은 그렇게까지 위생관념이 좋진 않았겠지만 뭔가 먹여야 되고 몇 날 며칠 가야 되는데 그 동물을 끌고 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성전에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미리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놨다가 멀리서 온 사람은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식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지 않아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기른 가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이 사람은 저 멀리서 왔는데도 그렇게 무거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물을 파는데 폭리를 취하기 시작되다는 거죠. 여러분 치킨 한 마리 요즘 얼마면 먹습니까? 2만 원, 뭐 비싼 브랜드는 뭐 25,000원, 3만 원까지 가는 거. 치즈볼 왜 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그거 껴서 비싸게 파는 행태를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치킨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성전에 가니까 치킨이 20만 원이네. 여러분 그 여름에 어떻게 개울가 같은 데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집에 근처에서는 뭐 10,000원, 1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비싸게 막 먹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폭리를 취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기능은 점점 저하되고 그걸 통해서 그 예배라는 걸 통해서 폭리를 취해서 부자가 되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걸 가만히 놔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우리 집 근처에서는 10,000원이면 사는데 여기 1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럼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데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정도 돈이 아까워요? 자, 이런 걸로 긁기 시작하면은 긁히는 게 한도 끝도 없이 긁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막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도 사실 그때 당시 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헌금을 하듯이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그 헌금에 쓰는 그 통화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세겔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겔이에요. 원래는 로마에서 발행한 그런 통화를 쓰고, 그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데나리온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데나리온을 사용했는데, 성전에 가면 그걸 또 환전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환전을 제대로 해줄까, 아니면 뭔가 많이 띄어먹는 게 많았을까? 먹는 게 많았겠죠. 세겔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인데 더 비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그 세계를 바꿔주는데 더 많은 이자를 받거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여기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거기를 다 엎어버리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고 힘이 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혼자서 그것을 다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종교적 당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옳다라는 것을 다 가슴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이 알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셔도 차마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었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짜증은 나고 화는 나지고, 또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그것을 이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는 났겠지만, 그게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찔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런 모든 행동을 다 묵인하고 있었거든요. 장사하고 하나님 드리는 곳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야기하면 서로 조차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손에 뭔가 하나 또 쥐어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군요. 자, 주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런 잘못을 용납해 줬던 서기관들이나 당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종교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가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호응 속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채 한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라고 다른 본문을 봤는데, 그 헤롯 당이라는 헤롯 당, 무슨 당 할 때 그 당이에요. 헤롯 당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누군 줄 알아요? 자, 눈을 뜨소서. 자, 헤롯이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그 헤롯을 세운 정부가 어느 정부일까요? 이스라엘 정부일까요? 아니면 로마 정부일까요? 로마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헤롯 당 사람들은 헤롯 왕가가 왕이 되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은 로마라는 곳에서 세운 곳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퀴즈. 너무 자신 있게 오답이 나와가지고 수능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헤롯을 인정하고, 그럼 헤롯을 세운 그 정부를 당연히 인정하겠죠. 왜냐하면 로마가 세웠으니까. 로마를 인정하지 않으면 헤롯이 세운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찾아갔을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대답을 하면은 이제 일러 바쳐서 로마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위기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거룩한 척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척을 했다라는 것, 자신이 의로운 척을 했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진리의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는 척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냐?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거야.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어야지. 어떻게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둘 수 있는가라면서 이제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 땅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지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안 줬어요. 실수를 했네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가이사가 누굴까요? 가이사라는 가시성의 아저씨가 아니라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이사르, 이제 원래 카이사르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인가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그 뒤에서부터 황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제 카이사르라는 그런 호칭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파라오 같은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제 가이사 자체는 로마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했느냐? 그 당시 가장 뜨겁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화두였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는 식민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두세라는 걸 걷기 시작했습니다. 각 한 사람당 그냥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넌 로마 백성이니까 그냥 돈을 내야 돼라고 해서 걷는 돈이 바로 인두세입니다. 그냥 로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야만 하는 돈.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냈냐라고 하니까 학자들이 1년에 한 데나리온 정도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품삯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 정도의 가치를 가졌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내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진짜 자기 시민들한테는 이 돈을 안 걷었거든요. 이 자기 로마 태생 정말 자기 시민들한테는 안 걷고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걷었어요. 여기서 일단 불공평해서 그게 싫었고,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적 사회였잖아요. 그들은 일단 잘 행동하던 못하던 간에 자기의 진정한 통치자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거기에서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신경 안 써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내면은 로마의 왕을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인정하는 행동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을 내면은 그 왕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우상숭배니까 이거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대놓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입뻥끗했다가 누가 일러 바치기라도 하면은 바로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일상다반사였거든요. 무서워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하기 싫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는 거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쉬쉬하고 있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크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진리만 전하고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딴 말 하기 없기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미리 다 쳐놓고 그 다음에 물는 겁니다. 가이사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예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도 사실
초반과 나중에 이미지가 바뀌어서 인기가 확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 알잖아요. 초반엔 겸손하고 착하고 마치 연기만 할 줄 알고 자기 일에 뭐 다 몰두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고 뒤에서 이상한 범죄 다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원래 이미지와 맞지 않아 이러면서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 종종 본 적 있죠. 예수님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저 사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았는데 지금 가이사 눈치 보네, 공권력의 눈치 보네, 더 이상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인기가 팍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노렸던 거죠.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던 헤롯 땅의 사람들에 의하여 고발을 당할 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할 뻔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위기가 될 만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고 그들의 간계를 다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피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얼버무려서 대충 때워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귀여워. 자, 누가복음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물을 마실 겁니다. 시작. 아멘. 제가 물을 먹는 걸 배려하면서 늦게 읽어주신 여러분의 그 말 속에 사랑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뒤에는 그들이 여신으로 섬기고 있는 팍스라고 하네요. 그 여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사람의 모양은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얼굴 모양이 바뀌었다고 하고, 여기 이제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고 이제 누구 아우구스투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그런 라틴어가 써 있다고 합니다. 제가 라틴어를 읽을 줄 몰라서 여기 정말 그렇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 써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동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얼굴로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쉽게 대답하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동전은 카이사라의 형상과 글이 써 있기 때문에 카이사라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그 동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전을 예수님께서 주머니에서 딱 꺼내시면서 여기 어떤 글이 있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배야 500원만 나에게 주렴 하고 500원 주고, 자 여기에 500원에 무엇이 그려졌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주머니, 그 동전이 나온 출처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게 일단은 그들에게서 새삼스러운 충격을 준 겁니다. 뭐냐? 너희들이 이미 로마의 시스템과 그 화폐에 모두 적응해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자각시킨 거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미 삶 속에서 그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데나리온이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세겔은 성전에서만 쓰이는 거잖아요. 그들의 일상 삶 속에서는 이미 세겔이 아니라 로마에서 통용해주는, 로마에서 주는 그런 동전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하는 그 법과 시스템이 이미 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미 유익을 누리고 있고 좋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세금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민감하게 구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느냐? 진짜 그랬다면 이것도 거부했어야지. 너희들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그 동전도 로마에서 발행하는 것, 그것도 다 버려야지. 그런데 좋은 것은 다 취하고 불리한 것만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지금 행동을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파트에 삽니다. 은행에서 감사하게도 대출을 해주셔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사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비는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한 20만 원 좀 안 되게 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되니까. 근데 그 정도 되는 돈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파트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이 돈을 왜 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죠. 아파트가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해준 게 뭐예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중간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 고용하는 분도 그런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고, 또 이제 청소나 또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또 이렇게 꾸미기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그런 비용들이 모여서 사용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미 그에 대해서 유익을 누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돈을 내고 있는 거죠. 해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뭐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인지 이미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거기서 해주는 어떤 관리에 대한 유익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로마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거부하고 있지 않다. 좋은 것은 취하고 있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치사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친 것을 명목으로 그들에게 내는 것이 그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유익을 누리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이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사명을,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는 거죠. 전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갑자기 원론적인 생각이 갑자기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지금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세금 잘 내라 그럴 수는 없고 뭐 의무를 절하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를 부과하신 것과 동시에 여러분 나이대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를 해야 될 나이죠? 맞아, 공부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다른 토끼를 못 잡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죠. 교회와 학생으로서의 그 두 가지 정체성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를 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어떤 말이냐? 저 학원 가야 돼요. 저 공부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봉사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봉사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핑계를 그런 곳에서 찾긴 합니다. 물론 이해하고 부모 밑에 있어서 또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께 통할까? 의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죠. 성도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연초에 선생님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일을 감당할 때 열과 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이 고등부를 섬겨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삶이 무너져 가면서까지 일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번아웃돼서 갑자기 일을 내려오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공존하는 그 선을 잘 지켜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생들 리더들과 찬양팀 뽑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일과 이 봉사가 여러분의 삶의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게 무너지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내려놓아라. 그것을 됐고 그 봉사를 핑계로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각자마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을 해도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 일해도 이게 위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잘 판단해야죠. 하나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한 군데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는 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해둡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삶이라면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성실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두 가지 다 의무를 지어 주셨으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던가 달란트를 주시던가 힘을 주시던가 그래야 될 건 아닌데 그런데 왜 버겁습니까? 이러한 궁금증이 들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미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입의 30% 40%를 뺏기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까지 더 넣으라고 더 넣으라고 더 내라고 이거 더 냈자 안 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내 삶은 이 자체로도 이미 버거운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돈은 주지 않으면서 왜 의무만 감당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원론적으로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충족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신앙과 세상의 삶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그런 형태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도 아시겠죠. 하지만 충분히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제가 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국 락 가수의 음악을 많이 듣고 90년대 얼터너티브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생존해서 당연히 살아있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하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노련함이 생긴 거예요. 노래를 더 잘해. 예전에는 막 악만 지르고 시끄럽고 연주력도 형편없고 뭔가 되게 어설픈 그런데 지금 노년의 나이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더 원숙한 음악을 하고 듣기 좋은 음악 연주력도 훨씬 안정돼 있어요. 그런 걸 봤는데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보다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인기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상품성 어떤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보다 이때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음도 떨어지고 제대로 이것을 잘 할 뭔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실력 그런데 그 실력을 어떤 젊음의 패기와 노력과 가끔 그 노래하다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어떤 가수는 자기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수명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실제적인 실력보다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공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읽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지금도 잘 몰라요. 순서대로 쓰라고 그러면 다 못 쓸걸요. 성경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8시간 준비한다고 하면 4시간 반은 자는 것 같습니다.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도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잘한다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칭찬은 많이 받아봤어요.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잘하지 못해도 실력이 없어도 그러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영향력과 감동을 줄 때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운동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사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얼차려 받을 때 남들보다 더 못해요. 똑같은 얼차려를 받아도 남들보다 땀을 뻘뻘 흘리고 더 죽을 상을 사죠. 그런데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야, 쟤 정말 열심히 한다. 쟤는 성실하게 얼차려를 받는 친구야. 쟤 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되는 실력이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려는 열정과 어떻게 그걸 하려는 열심으로 커버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적이 많은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실력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애매하게 주셨어. 분명 여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일반 사람들보다 난데 그런데 그 분야에 갔더니 천재들도 질비하고 잘하는 사람이 세고 넘쳐. 왜 나한테 이런 능력은 주셨는데 애매하게 주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남들보다 더한 노력으로 커버하고 왜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욱더 열심을 내서 내가 이것을 메꿔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보다 더욱 남들이 줄 수 없는 더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발버둥 자체가 누군가에겐 감동이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해야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삶, 넘어져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내가 모르는 뭔가를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삶 자체가 가치를 갖게 되고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며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손 내미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성도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버거운 삶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영향력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좀 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나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던 바깥에 있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행동, 여러분의 하는 넘어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영향력으로 살리신다는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비록 내게 부당하고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일하심 믿으면서 감당할 때 주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라는 것 아닙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해야만 하는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 그래도 주님을 믿으면서 해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한 걸음 걸어 나갈 겁니다. 주님, 내 삶이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한 자로서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오히려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여 주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속한 자를 같이 믿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또 이것이 나에게 부당하면 나에게 아버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숨 참고 사도행처럼 다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주시고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면 결국 주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이런 수고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청구를 합니다. 주님, 많이 더 바란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을 시선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전 삶에 대해서 아버지가 못마땅히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삶과 또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모두가 어떨 때는 할만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으로 내 삶을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삭개오처럼 주님의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그렇게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오산나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렀던 찬양 계속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친구 인사합시다. 너는 주님께 속했어. 인사할까요 한번? 자는 친구들 깨워서 너는 주님께 속했어. 인사합시다. 네, 그럼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혹시 오늘 새 친구 있나요? 새 친구 있습니까?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새 친구의 박수 한번 주세요. 새 친구에게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4주차 수료 있습니다. 등반. 네, 산마을
산마을 어디 있지요? 네, 산마을의 안가온. 가온아 나온나? 네, 나올 때까지 박수 주세요. 나올 때까지. 이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희도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청한 친구도 있고 지금 거의 한 반 이상 찼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꼭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드림 30 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기도회가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우리 수능 치는 고3 친구들은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각각 시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서 끝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고3 친구들 이러면 센스 거예요. 고3 친구들 네, 축복합니다. 네, 청소년 월드 캠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구글 폼 들어가서 청소년 월드 캠프에 네, 많은 친구들 또 신청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생일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생일자. 네, 생일. 네, 우리 일마을의 김동영, 박효정, 고은수, 이혜솔, 김소율. 네, 일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3마을의 이근호. 네, 근호 축복합니다. 그리고 4마을의 정예훈, 이건희, 성한결, 강주원, 김주연.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5마을의 강예성, 이진욱, 안종진.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6마을의 정예지.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7마을의 천예준, 오원준, 우수환, 이승환, 정사랑.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만요. 네, 자, 자리를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제가 놓쳤어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준다 하셨거든요. 고3 친구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축복하고 마지막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사인이 조금 잘못 간 것 같아요. 축도 전에 하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이번에 수능 보든 안 보든 또 졸업 관련된 친구들은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혹시 네, 기도가 필요한 또 대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네. 자, 박수하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우리 친구들에서 수능 보는 친구들은 좋은 컨디션 속에서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미 너무 많이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 부어주신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에 가기 위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결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간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기도하여 축복하면서 또 즐거움으로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축복해 주소서.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는 이 친구들의 마음에 싱숭생숭함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생각하며 나의 길을 이미 예미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제가 할까요?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3 친구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더 신나고 힘차게 다른 친구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있건 주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신령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수험생 화이팅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